우리의 삶에서 약속이라는 것은 과연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질까요? 때로는 지키기 어려운 맹세 앞에서 수없이 흔들리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 변명을 늘어놓기도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 하나를 지켜낸 신념의 상징과도 같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의리의 화신이라 부르며 지금까지도 칭송하고 있죠. 문제는 그가 지켜낸 눈부신 의리가 실은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의 선택이 과연 언제나 옳았는지, 그 숭고한 충의의 이면에 어떤 대가가 따랐는지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한 시대의 의리가 어떻게 전설이 되고 또 비극이 되었는지 그 장대한 서사의 막을 올립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거대한 한 제국이 쓰러져가던 2세기 후반, 혼란으로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황실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고 탐관오리의 수탈과 계속되는 흉년에 굶주린 백성들의 절규는 메아리조차 없이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죠. 바로 그때 푸른 하늘은 죽고 노란 하늘이 서리라는 구호와 함께 터져나온 황건적의 나는 꺼져가는 제국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는 거대한 불길과도 같았습니다. 나라 전체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려가던 바로 그 순간, 이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황실의 후예라 믿었던 유비, 그리고 누구보다 용맹했던 호걸 장비. 마지막으로 훗날 군신이라 불리게 될 위대한 사나이 관우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세 사람이었지만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고 백성을 구하겠다는 하나의 뜻으로 굳게 뭉쳤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 활짝 핀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그들은 하늘을 향해 맹세합니다. 태어난 날은 달라도 부디 죽는 날만은 같게 해달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후세의 길이 남을 도원결의의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관우에게 이 맹세는 단순한 약속을 넘어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절대적인 신념이자 존재의 이유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9척이 넘는 거대한 키의 붉은 대추빛 얼굴, 그리고 수십 근에 달하는 청룡 언얼도를 마치 깃털처럼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전장의 공포였죠. 그의 칼날은 적에게는 한없이 차갑고 무자비했지만 의형제들을 향한 마음만큼은 그 무엇보다 뜨겁고 단단했습니다. 관우에게 무력이란 곧 의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의 모든 싸움은 도원에서 맺었던 맹세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깃발 아래 모인 영웅들의 앞날은 희망으로 가득 찬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황건적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공을 세우며 난세의 주역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혼돈의 시대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열었을 뿐이었고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맺었던 그들의 낭만적인 맹세는 곧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현실의 힘과 마주했을 때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관우의 신의는 과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질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낭만적인 맹세가 마주한 현실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조조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유비의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흩어졌고 세 형제는 서로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문제는 관우의 곁에는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형님의 가족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장부답게 싸우다 죽는 것은 어쩌면 가장 쉬운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겨진 형님의 부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깊은 고뇌에 빠진 그의 앞에 난세의 간웅조조가 나타나 차마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건넵니다. 자신의 휘하로 들어온다면 목숨은 물론 상상 이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이었죠. 이는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라의 신하로서 잠시 몸을 의탁하는 것이며 형님 유비의 소식을 듣는 즉시 그 어떤 것도 뒤로 하고 떠나겠다는 조건을 내건 임시 동행이었습니다. 조조는 관우의 마음을 얻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최고급 비단과 황금은 물론 미녀들을 보내 그의 곁에 두려 했고 3일에 한 번 작은 연회, 닷새에 한 번 큰 연회를 열어주었죠. 심지어 여포가 타던 천하제일의 명마,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적토마까지 선물하며 그의 마음을 흔들고자 했습니다. 영웅에게 최고의 말을 선물하는 것만큼 큰 예우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관우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조가 내린 모든 재물을 창고에 고이 봉해두었고 오직 적토마를 받았을 때만은 크게 기뻐하며 절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말과 함께라면 형님을 더 빨리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유에서였죠. 조조는 그의 충의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결코 그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처럼 유비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관우에게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조에게서 받은 모든 관직과 재물을 그대로 남겨둔 채 오직 청룡언얼도 하나를 들고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조조의 부하 장수들이 지키는 5개의 관문을 지나며 길을 막는 6명의 장수를 베어야만 하는 피의 여정이었으니까요. 이는 사실상 조조의 영토 한복판에서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그의 뒤를 쫓았고 매 순간이 목숨을 건 사투의 연속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조조는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하들에게 관우의 길을 터주라는 명령까지 내렸다고 하죠. 한낱 적장을 넘어 한 인간의 굳건한 신의에 깊은 경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시련을 뚫고 마침내 유비와 재회했을 때 관우는 비로소 자신이 지켜야 했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온전히 지켜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관우라는 이름 석자를 천하에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용맹한 장수를 넘어 그 어떤 유혹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충의의 화신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를 둘러싼 삼국의 정세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또 다른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바로 형주의 주인이 되어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형주는 단순한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유비가 꿈꾸던 천하삼분지계라는 거대한 구상의 심장이자 위나라를 북쪽에서 압박하고 오나라를 동쪽에서 견제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창끝과도 같은 곳이었죠. 그리고 그 전략적 요충지를 온몸으로 지켜내는 수문장은 바로 관우였습니다. 그의 이름 석자는 그 어떤 견고한 성벽보다도 더 든든한 방패막이었고 청룡언얼도를 든 그의 모습은 적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관우는 형주를 발판 사마북진을 개시했고 그의 위용이 절정에 달했던 순간은 바로 번성 전투에서 찾아옵니다. 그는 불어난 강물을 이용해 조조가 보낸 7군, 즉 수만 대군을 단숨에 물고기 밥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이로운 전술을 선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뛰어난 지략을 넘어 마치 하늘이 돕는 듯한 신의 한 수와도 같았죠. 이 수몰 7군 대승리로 인해 그의 명성은 중원 전체를 뒤흔들었고 심지어 조조마저 수도를 옮길 것을 심각하게 고민했을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눈부신 성공이 그의 눈을 가리는 독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를 천하제일의 명장이라 여기게 된 그의 마음속에 오만이라는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동맹관계였던 오나라의 군주 손권이 자신의 아들과 관우의 딸의 혼담을 제안해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했을 때 그는 이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하며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고 맙니다. 호랑이의 딸을 어찌 개의 자식에게 줄 수 있겠는가. 이 한마디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동맹군주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손권의 낯은 붉게 타올랐고 오나라 전체는 분노에 휩싸였죠. 이 사건은 오랫동안 형주를 탐내왔던 오나라에게 아주 좋은 명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끓는 기름에 불을 붙인 격이었죠. 모욕감에 휩싸인 손권과 그의 신하들은 관우의 등 뒤에 비수를 꽂을 계획을 은밀히 세우기 시작합니다. 특히 당시 오나라의 대도독이었던 여몽은 병을 핑계로 일선에서 물러나는 연기를 펼쳤고 그 뒤를 이은 젊은 장수 육소는 극도로 몸을 낮추며 관우를 향한 찬사와 칭송을 담은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관우의 경계심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하게 짜인 거대한 연극이었습니다. 육손의 교활한 계책은 정확히 먹혀들었고 관우는 오나라 방면의 수비 병력까지 빼내 번성 전투에 투입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성공에 취한 관우는 오만이라는 독에 서서히 중독되어 갔고 등 뒤에서 서늘한 칼날이 날아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북쪽의 위나라 조조에게만 향해 있었으니까요. 결국 형주성은 텅 비게 되었고 여몽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상인으로 위장한 병사들을 이끌고 유유히 강을 건너 아무런 저항 없이 형주를 손에 넣는 데 성공합니다. 이 소식은 최전선에서 승리를 만끽하던 관우에게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건리자 유비의 꿈이 담겨있던 기반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 순간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의 발밑이 꺼져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그의 군대는 순식간에 와해되었고 그는 얼마 남지 않은 병사들을 이끌고 필사적인 탈출을 감행해야만 하는 처지가 됩니다. 하지만 오나라의 포위망은 촘촘했고 이미 모든 퇴로는 막혀 있었습니다. 한때 중원을 떨게 했던 군신관우는 결국 맥성이라는 작은 성에 갇혀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의 앞에는 이제 두 갈래의 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적에게 항복하여 목숨을 부지하는 길, 다른 하나는 끝까지 저항하다 장렬한 최후를 맞는 길이었습니다. 과거 조조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나라의 손권 역시 관우를 어떻게든 살려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능력과 명성은 그만큼 탐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관우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유비와의 맹세, 그리고 한나라 황실에 대한 충의만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항복은 그의 사전에 없는 단어였습니다.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는 이제 그의 목덜미까지 드리워졌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신념이 그의 목에 칼을 겨누는 역설적인 상황. 그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철옹성 형주의 성문이 믿었던 내부의 손에 의해 허무하게 열리고 말았습니다. 고요했던 성안은 순식간에 비명과 화염으로 뒤덮였고 손권의 깃발이 관우의 자존심 위로 무심하게 나부끼기 시작했죠.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의리와 신념으로 쌓아올린 관우라는 거대한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비극의 전주곡과도 같았습니다. 믿었던 아군의 배신과 허를 찌른 오나라의 기습 앞에 천하를 호령하던 명장도 속수무책이었죠.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군신은 이제 맥성이라는 작은 성에 갇힌 채 사방에서 조여오는 포위망을 절망적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뼈를 깎는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어제까지 함께했던 병사들은 하나둘씩 흩어져 갔고 그의 곁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충신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방이 모두 적군으로 둘러싸인 완벽한 고립.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적장들은 끊임없이 투항을 권유하며 달콤한 말로 그를 회유하려 했죠. 과거 조조에게 그러했듯 잠시 고개를 숙이고 훗날을 도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관우였습니다. 그의 사전에 두 명의 주군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활로를 뚫기 위해 결사적으로 성문을 나섰지만 그의 앞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희망이 아닌 교활하게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결국 아들 관평과 함께 사로잡힌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한때 이름만 들어도 적들이 벌벌 떨었던 그 위용은 온데간데 없었죠. 하지만 그의 두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항복을 권유하는 손권의 사자 앞에서 그는 그저 자신의 주군을 향한 마지막 충의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을 뿐이죠. 결국 그의 목에 칼이 겨눠지는 그 순간 평생을 지켜온 신념은 비극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관우의 수급이 촉으로 전해진 그날 천하는 유비의 피 맺힌 절규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한 영웅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넘어 삼국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복수국의 서막을 알리는 분노의 포효였습니다. 평생의 의형제를 잃은 유비의 슬픔은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였고 이는 곧 동호를 향한 맹목적인 복수심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관우 한 사람의 죽음이 이제 거대한 전쟁의 불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놀랍게도 관우의 죽음은 그를 죽인 손권에게도 그의 재능을 탐했던 조조에게도 결코 기쁜 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삼국의 균형이 깨지고 예측할 수 없는 광풍이 몰아칠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결국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충이라는 가치는 역설적이게도 그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가 지키려 했던 나라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킨 셈입니다. 한 시대의 거목이 쓰러지자 그가 남긴 거대한 그림자는 삼국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장수의 최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리와 신념의 시대가 저물고 냉혹한 현실과 계략이 판치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그의 죽음이 남긴 파장은 실로 거대했습니다. 유비는 이성을 잃고 복수심에 불탔으며 장비 또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부하들에게 포악하게 굴다 허망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도원결의의 맹세가 비극으로 얼룩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관우의 최후는 그가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충의를 지키기 위한 그의 선택이 결국 가장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되어버린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의 붉은 얼굴과 청룡 언얼도는 이제 전설이 되었고 그의 이름 앞에는 의리라는 수식어가 영원히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걸어간 길의 끝이 이토록 처절한 비극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람의 신념이 어디까지 숭고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신념이 현실과 부딪혔을 때 얼마나 큰 파멸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그의 삶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삼국지의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죠. 특히 유비의 분노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관우의 비극적인 죽음은 유비에게 엄청난 분노와 슬픔을 안겨주었고 이는 결국 삼국의 운명을 뒤흔드는 거대한 복수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그의 충의가 남긴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